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빈 그물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은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제자로 온전히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후로 베드로의 결심은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언제나 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는 제자들의 이름 중에서 가장 먼저 호명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마다 그를 항상 데리고 가셨죠. 그는 담대하게도 물 위를 걸어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자리에서 실제로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는 경험을 하기도 했죠. 또 해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그 집에 들어가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그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하시며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이 질문에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와 같이 대답했죠. 이어지는 6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멋진 고백은 언제나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보내며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그는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의 말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이러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베드로가 제1 첫 번째 되는 사도다라고 칭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첫 만남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갈릴리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한 그날들은 그의 인생과 신앙의 변곡점과도 같은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베드로 즉 반석 바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죠. 그분을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주님을 늘 괴롭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목숨을 걸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확신에 차 있던 가장 어쩌면 신앙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정점에서 너무나도 쉽게 미끄러졌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고 그동안 깊게 말씀하시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따져 물었다는 거죠. 야단치고 혼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크게 꾸짖고 주의를 주시죠. 그리고 다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씀을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소리에 묻혀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던 것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상황은 좋은 쪽으로만 갈 것 같지만 사실 모든 만남에는 위기가 찾아오며 결심과 각오는 언제든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펼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열광적으로 환호를 보내자 제자들은 모두 들뜬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이상하리 많지 슬픔에 가득 차 있게 되죠. 장사꾼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타락한 왕과 제사장들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실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제자들의 기대일 뿐이었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며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는 이전과 같이 여전히 멋지고 위대한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 전에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베드로를 슬픔 어린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든 제자들이 함께 즐겁게 만찬을 즐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모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크게 주의하여 듣지 않고 기억에 두지 않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말을 부정하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소위 천지분간 못하고 막 멋있는 말만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나간 후에야 간과하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죠.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식사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전과 같이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에 가시며 언제나 그렇듯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더 가까이 두시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시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26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마지막 부탁조차도 놓쳐버리게 되죠. 그저 전과 다를 바 없는 날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칼과 몽둥이를 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감정에 사로잡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베드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심각한 수준의 대화를 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유유히 그 장소를 빠져 나오셨던 분이죠. 그분은 논쟁하다가도 사람들과 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자리를 쉽게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전과 달리 자리도 피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나 저항도 없이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거품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헛된 열정과 헛된 다짐이 꺼진 순간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끌려가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과 자신 베드로만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몰래 따라가게 되죠. 전부터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요한은 집으로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문 밖에 서성이게 되죠. 이때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오래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야바의 법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당황스럽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간신히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러 사람들 속에 섞여 모닥불을 쬐고 있었을 뿐 그 신문하는 자리 가까이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여자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종은 베드로가 누군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대답하죠.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너 뭐 했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안 했어요 할 때가 많죠. 왜요? 들키면 혼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의 이 첫 번째 부인이 그런 마음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에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죠.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로 다른 사람이 또다시 묻게 되죠.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당황한 베드로는 두 번째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묻던 사람이 베드로가 길을 자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이렇게 말하죠.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어둠 밤 불빛 속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명확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아니다라고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 순간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껏 자신감과 열망으로 가득했던 자신에게 절망했고 그토록 비겁한 자신을 그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아니 어쩌면 갈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과 마주쳤던 그 눈을 다시 볼 자신이 없었죠. 이후에 그날에 함께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이라면 가장 먼저 가장 멋지게 앞장섰던 그였지만 더 이상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자신이 없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고백했던 날 이후 자신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여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아무리 수없이 입으로 고백하고 수없이 맹세를 했더라도 자신의 열심과 결심과 각오와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날이 베드로에게는 잊지 못할 또 다른 한 날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스스로에 대한 배신감에 좌절했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도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전과 같이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부활이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슬픈 이중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내 죄책감과 좌절감이 더 깊어졌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떠나시고 무교절 절기가 지나자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걸려서 갈릴리에 도착한 뒤에 어느 날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전 예수님의 도움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일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상반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며 모두 집을 나서게 되죠. 갈릴리를 떠나 갈릴리 바닷가를 향해 나서게 됩니다. 밤에 바닷가에 도착한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배에 올라 그물을 던졌겠죠. 그러나 과거의 어느 날처럼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그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공허함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아마도 그날의 기억이 그를 더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 갖가지 생각으로 사로잡아 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날은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하죠. 여전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어디선가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 친근한 목소리는 전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에게 언젠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지게 되죠. 이에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베드로야 예수님이야 라고 말해준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성급히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가며 첨벙거리며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치 자녀들의 식사를 준비하듯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먹을 것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잡은 생선을 좀 달라 말씀하셨고 그 생선으로 요리를 해주시죠. 그리고 모든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질책해야겠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했고 내가 너를 가장 옆에 뒀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니? 나를 모른 척 할 수 있니?
나의 부활을 왜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니? 라고 질책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는 갑자기 당황스러워집니다. 실망이라 말씀하셨다면 뭔가 변명이라도 해볼 텐데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목을 꽉 매는 것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간신히 대답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것도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끝날 것 같은 질문은 두 번 더 반복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이때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세 번째 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순간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기만 하면 대단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여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본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보다 더 절망적이고 무능력하며 아무런 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성대로 이날이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로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되죠. 그리고 이후 그는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여러 번의 계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결심하며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늘 반복되어지는 그 신앙의 계기들 가운데에 주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언제나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엉망이고 절망적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 그거 아시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